간의 한 모임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0대 때 열심히 일하고 할 때 자기 친한 친구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젊은이들이 또 암이 걸리면 급속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1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친구들 몇 명이랑 자기 친구를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그래서 네가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많은데 힘을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친구 넷이서 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 받으니까 그때 병원에서 헤어졌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1년밖에 살 수 없는 친구를 가서 위로했는데 자신은 그날 죽을 줄 몰랐다.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정해진 인생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거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알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예수 믿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든 10년이든 1년이든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귀중한 게 뭘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 그것이 정말 은혜요,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도 하고 또 도리어 사망의 길로 가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애를 마감하는 거의 마지막까지 온 때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다가 마음이 상하게 되죠. 오늘 본문 2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에돔 땅을 지나고 가면 되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나올 건데, 이스라엘 지도 입체 지도입니다. 저 보시면 가운데 이제 그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로 저쪽 바닷가 저쪽에 있는 저쪽은 지중해입니다. 저쪽은 평야도 있고 이제 예루살렘이 산악지대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쪽 동쪽으로 보시면 검게 돼 있죠. 저게 다 뭐냐면 산맥입니다. 돌산이에요. 나무도 아니고 완전 돌산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저 이스라엘 저쪽 밑에 땅으로 오면 거긴 사막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또 다릅니다. 광야는 그래도 물이 1년에 50mm 내리고 종종 가다 나무도 있습니다만 사막은 아예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중간에 오아시스만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거기로 걸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로 오다 보니까 저 맨 밑에 오른쪽 돈 쪽에 맨 밑에 거기 에돔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지나서 에돔을 지나 그 위로 암몬을 지나 맨 위에 모압을 지나면 거기가 느보산이고 그 느보산 옆에 계곡이 하나 있어요. 그 계곡의 정면에 뭐가 보이냐? 여리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중간에 못 들어가고 저 위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밑에는 사막, 이쪽 서쪽은 사막이고 이쪽은 돌산이 가득 차여서
말을 끌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암몬, 모압 족속까지 다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보산의 오른쪽 보면 거기에 이제 계곡이 하나 있어서 글로 내려가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로 그렇게 진격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스라엘 가보기 전에는 왜 저렇게 못 갔나를 몰랐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돌산이 1000m 이상 넘는 산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맨 밑에 있던 이제 됐습니다. 에돔 족속이 예스 해줘야 되는데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20장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리가 지나갈 테니 길만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에돔 왕이 거절하죠. 민수기 20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에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들이 왜 마음이 상했냐? 지금 살고 있는 광야의 삶도 지긋지긋하고 이제 조금만 참으면 다 올 건데 가나안 땅에 갈 건데 에돔 족속이 이리로 못 가. 너희들 못 가.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죠. 전쟁을 하거나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돌아가야 됩니다. 또 돌아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좀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광야의 삶이 끝나지 않고 더 오래된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마음이 상하면 내 상한 마음을 퍼볼 사람을 찾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를 매장지로 만들려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이게 레파토리예요.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딱 5절에 있잖아요. 원망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항상 레파토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게 레파토리예요. 근데 사실 이들이 애굽에서 뭐 했냐? 벽돌 굽던 노예였어요. 자유도 없이 노예로 조금 주는 거 먹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어 광야에 40년을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민이 훨씬 낫죠. 그런데 항상 과거는 별로 좋지도 않은 과거를 자꾸 과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착각이요, 자기 기만입니다. 지금 왜 그랬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 만나거든요. 여러분, 만나가 정말 하찮은 것일까? 만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40년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이 40년을 살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을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만나를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1년, 2년, 3년, 4년, 10년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힘이 뭐예요? 만나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40년 지나고 매일매일 주는 것이 지긋지긋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찮은 거다. 하찮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농사지도 못하는 그 땅에서 40년을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이 하늘의 양식 만나인데 그 귀한 만나를 도리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이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소망이 흰쌀밥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옛날 라떼 얘기한다고 젊은이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쌀밥을 보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건강 때문에 못 먹는 것뿐이지 되게 맛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되게 맛있을 거예요, 쌀밥이. 근데 우리는 건강 위해서 보리밥 먹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 쌀밥이 그렇게 귀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찮게 여겨요. 남기는 건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옛날에 저희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쌀밥 아끼지, 밥 한 톨이라도 아끼라고 얘기했던 걸 듣고 살았던 저희 세대는 그렇게 그것이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쩌면 그것이 하찮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처럼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신앙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 마음 상함과 시험과 원망과 불평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만 주셨냐?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150만 명이 메추라기도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한 불을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아왔어요.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것이 가장 하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1986년 1월 28일에 미국은 우주로 거대한 우주선인 챌린저 우주 왕복선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발사한 지 78초 만에 폭발해서 7명의 우주인들이 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나사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찾아보니, 여러분, 우주선이 그 한 대 5천억이랍니다. 5천억에 부품이 15만 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중간에 고무 패킹 하나가 어느 데서 끊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전에 나사 회의할 때 그 고무 패킹 만드는 회사의 전문가가 이렇게 되면 온도가 낮아서 안 된다, 이거 터질 수 있으니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나사 직원이 뭐라 그랬냐? 그 패킹 하나 가지고 뭐 괜찮다고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의 그 사장이 그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하찮은 고무 패킹을, 그걸 고무 패킹 하나를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만 개 부품 가운데 하나라도 망가지면 터집니다. 하찮은 게 없는 거죠. 어린이 기독교 동화책 가운데 베스트셀러인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똥의 동화책이 뭐냐면, 강아지가 싼 똥이 민들레가 자라고 꽃이 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보면 들판에 강아지똥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권정생 작가가 어느 날 비 오는데 산책을 하는데 돌담길에 강아지 똥이 있더래요. 똥이 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흐물흐물 녹잖아요. 녹으면서 이제 물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스며드는구나 하고 가서 며칠 후에 지나가다 또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민들레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남들에게 하찮게 여기는 저 강아지 똥이 저렇게 살 녹아서 자신의 온몸을 녹여가지고 민들레를 피게 하는구나, 생명을 피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 가서 집에 가서 사흘 동안 이 강아지 똥을 열심히 써가지고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품 하나를 하찮게 여기면 그 거대한 우주선도, 정밀한 우주선도 폭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귀한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들처럼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점점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찮습니까? 매주 드린다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 20년 30년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매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코로나 기간 3년을 지나면서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주일날 이제 어디 일 있으면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찮게 여기서 쉽게 빠집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여겨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하면 답니다. 잘 때 잠깐 기도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 혹시 그걸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찮게 여겨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요. 쉽게 마음이 상하여 불평과 원망하며 살면서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영을 깨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순서가 있을 때 빠지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거 귀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귀한 것입니다. 하찮은 거 아니에요. 예배 하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하찮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귀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뭔가? 정말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가? 정말 10분 전에 나와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가?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마음을 정돈하는가?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내 마음을 열고 있는가를 여러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유럽이 주님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예배와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가나안 땅 또 못 가요. 어디로 가야 돼? 다시 광야로 가야 돼요. 다시 광야로 가면 또 괴로워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귀한 것으로 여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가장 귀한 것을 하찮게 여겨요. 가정을 하찮게 여겨요. 사랑을 우습게 알아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노는 게 최고라고, 쾌락 누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갑니다. 주목받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3년 동안 어떻게 사셨나? 주님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 창녀들, 어부들, 세리들처럼 다른 사람이 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찮은 사람은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죽어 하찮게 보이는 너희들의 인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죽으시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셔서 나 같은 하찮은 인생을 귀하게 여겨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권력 있는 귀족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주님은 그들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한 것이 뭐냐?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공지향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일 때는 성공한 삶,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찮게 봤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하찮은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임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피로 구원하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이거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만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귀한 인생을 사는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귀하게 되었구나, 아, 이제 내가 귀한 인생으로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에 복음도 전하게 되고 예수 믿는 기쁨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귀한 것 하찮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벌을 내려요.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립니까? 불뱀을 내려주세요. 불뱀을 내려주셔서 불뱀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 죽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 광야에 사는 맹독을 가진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물려 죽어요. 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인생에 질병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잘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귀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거든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러분,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으므로 범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모세의 위대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막 비난하다가 또 와가지고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모세는 또 그렇게 알고 또 기도해요. 남들이 봤을 땐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사는 것이 인생을 축복의 삶을 사는 길임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세상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참, 저 바보 같은 인생이다. 저런 능력이 있으면 저걸로 병원을 차리면 떼돈을 벌 텐데, 말만 하면 다 병 고쳐주는데, 아니 가서 1,000만 원씩만 받아도 안진병이 일으키고 눈 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여러분 빵집을 했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빵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침마다 기도하면 빵이 가득 차. 매장마다 만들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하나만 남겨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 돼요, 안 돼요? 계산이 안 되세요? 부자가 돼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거 안 하세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게 길이 아님을, 진리가 아님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많은 말들로 유혹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귀한 것을 하찮게 보지만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까? 모세는 40년 광야를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덥고 똑같이 춥고 똑같이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모세의 입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도리어 지도자면서 온갖 욕은 다 먹고 무슨 좀만 사건 생기면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욕하고 비난하는 모든 비난은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만나의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감사하며 살고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바보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바보 같아요. 하나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무시하고 그것이 하찮은 거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래서 놋뱀을 다루라고 그러고 놋뱀을 보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사는가? 이거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 다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은,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순서를 맡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지나가다 휴질 하나 줍는 것, 그 모든 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단 1초라도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질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귀한 생명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